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삼위일체가 된 아들이 예수들이다. 이게 책 14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주세요. 예,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 이게 14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자유케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하고 서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전혀 지금 다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자유케 되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다음에 36절에 가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은 진리가 자유케 하고 아들이 자유케 한데 뭘 자유케 하느냐? 이걸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거 참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같이 인마의 죄의 종이니까 죄에서 진리가 자유케 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보다가 자유케 한다 하느냐. 주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도대체 뭘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그러면요, 아들이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오늘 기독교의 불행이 어떻게 우리가 진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어떻게 아들이 자유케 하느냐. 이 자유에 대해서 제사함과 거듭남을 보고 말하면서 제사함이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났느냐. 저들이 보통 그런 시인을 합니다. 사람은 죄인들이다. 또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이다. 여기까지는 거기가 다 많이들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구원파에서 제사함과 거듭남의 복음. 그러니까 거듭남이 뭐냐면은 죄 진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을 믿으면은 예수가 죄를 대속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고 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거듭남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도 무엇입니까? 말씀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있다고 안 했죠.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 말씀도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씀은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면 말씀이고, 성령은 뭐이냐? 아버지의 속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나 말씀이나 근원은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독교 그걸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원파 말고 일반 기독교에서 구원파의 거듭남은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인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을 믿으니까 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남 났다. 이게 구원파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반 교회에서 이제 거듭남은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까지는 해요. 또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거듭이 나려면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로 거듭나야 돼. 부활로 거듭나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 부활인가를 전가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부활로 거듭나게 했다겠습니다.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다사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어 해석으로 보면은 다시 붙자 살할 자, 예수가 다시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가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가 사람이 부활로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예수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그것이 부활로 거듭난 것이에요. 부활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한 사람들이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한 사람들은 거듭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거의 있지만은 그들이 막연하게 거듭났다는 소리를 해도 내가 예수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요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다. 그런데 부활로 거듭난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다. 거듭난 사람은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가 다시 살았으니까 알아요.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이게 내가 그리스도지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거 예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여서 완전히 죽였다가 다시 예수로 그냥 그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죽었다가 실체로 죽었다가 태어나게 해서 예수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예수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이거는 엄연히 확실하게 역사 가운데서 예수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일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네가 믿고 행하면 네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그 말이 뭔 말이죠? 내가 보이는 예수가 확실히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다고 거듭나서 믿고 찾고 바라고 그걸 향해 나가면 내가 예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로 예수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또 아들이 자유케 한다. 어떻게 자유케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러면 첫째 이제 무엇에서 자유케 하느냐? 죄에서 자유케 한다. 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너는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아비가 누구냐? 아비가 마귀다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했냐면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구상에 오직 하나님이 선민은 구약계는 유대인뿐이었습니다. 한 백성을 택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를 내보내시려고 한 조그만 민족을 택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하물며 오늘 온 세계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성구 다윗까지도 시편 51편 5절에 우리가 내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했다. 사람이 출생할 때 생겨날 때에 죄로 생겨나고, 죄로 생겨난 사람이 자연이 나올 때 죄로 나오지, 죄로 생겨났는데 생명이 죄인데 뭐 다른 존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로 태어나는 사실은 애기들을 키워보면은 조금 걸어다니고 좀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서 말 안 듣고 죄짓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크면 클수록 죄가 더 발전해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큰 죄나 적은 죄나. 개가 강아지 때는 귀엽고 이뻐요. 그러면 강아지가 귀엽고 이쁘다고 그러면 개 아닙니까? 강아지가 귀엽고 이뻐도 그 개예요. 그 사람이 막 태어나면은 조그만 죄를 지은다 해도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죄를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이 자유케 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K 목사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러한 복음을 전했더니 나를 불러서 총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칼빈의 교리에 보면 사람은 어디 교리에? 칼빈의 어디 교리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살면서 죄짓고 뉘우침 회개하고 죄지면 뉘우침 회개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고. 그럼 언제 변화되느냐? 하늘에 올라갈 때에 변화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불러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걸어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그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이신 예수가 그가 되었습니다.
사람신 예수보다 하나님은 그라고 그럽니다. 예수가 당신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가 나를 그로 알지 못하면 너희 죄값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값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값에서 죽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땅 위에서, 땅이란 말은 땅은 사람의 육체고 사람의 육체가 있을 동안에 주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버리신다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처음에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존재가 바뀌고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몸에까지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되게 언제 이르러버리면은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나 예수 그이신 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갖다가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로마서 9장 28절에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예수가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가 예수인데요. 예수를 당신을 소개할 때 그로 소개합니다. 예수가 당신을 그라고 할 때는 곧 여호와도 되고 예수도 되고 믿는 사람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그라고 할 때는 곧 여호와도 되고 예수 자신도 되고 믿는 사람도 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통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자유케? 아들이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무엇을 자유케 하느냐? 죄에서 자유케 한다. 그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오늘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자유케 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그 존재를 누구로? 죄 없는 분으로 바꿔버려서 그를 갖다가 이제 자유케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일하시 보면은 참 기묘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 때 믿음과 동시에 영어 몸을 갖다가 전부 다 통째로 예수로 이렇게 바꿔버렸으면은 우리에게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시려고 먼저 어디 들어오시느냐? 먼저 영혼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혼에. 예수가 영혼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에 들어온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있는 죄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예수를 말미암아 없이 했지만은 또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죄를 없이 했기 때문에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래 상급.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 참 일하심. 아주 탐복을 하고 아주 경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일하시면 생각해도 그냥 입이 벌어지면서 웃음이 나오고 참 즐겁고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냥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냐 이 말이요. 죄가 없는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예수가 아들이 되게 만들므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여기도 예수라는 거 걸어갑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력을 잡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예수는 마귀를 없이 하러 오시고 죄를 없이 하러 오셨는데 어디 있는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느냐? 사람 밖에 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마귀 없이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생명을 없이 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 생명이 제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가 오신 생명, 오신 목적이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는데, 그 죄에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늘요, 이 지하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예수 있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요즘요,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내가 지난주, 저지난주에, 주일에 코로나에서 100%, 코로나19에 절대 안 걸리는 비결. 그 제목으로 주일날 제목을 내가 내서 유튜브에 내보내면서, 이걸 내보내면은, 여기서 많이 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예상대로 많이 보고요.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구독자도요, 벌써 한 며칠, 한 3, 4일에 하루에 하나씩 구독자가 늘어나. 그전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더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녀도 예수가 없으니까 겁나게 무서운 거요. 겁나게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막 교회 다닌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코로나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마라. 그게 무슨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다 예수를 주랑한 사람이? 그러고서 또 천국 간다고. 아이고, 참. 하마가 하품을, 사람이 하마같이 하품 안 하기를 잘했지. 만약에 그런 걸 보면서 하마 같은 하품을 한다 하면 참 볼만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해도 하마같이는 안 보이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는 뭐하러 오셨다?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다.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다. 그럼 어디 있는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냐 이 말이요. 마귀로부터 죄가 왔고요, 마귀의 자식이라 하면은 거짓말쟁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 행위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제가 거짓말쟁이 아버지다. 마귀는요, 아주요, 의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아주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망하도록 해버린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 하러 오셨다. 그럼 내가 예수로 존재가 바뀌었다. 하나님 내게서 예수가 되었다. 그럼 예수가 된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뭘 근심하며, 뭘 염려하며, 뭘 기분이 나쁘고, 뭘 우울하고, 뭘 그냥, 그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 우울병이 걸려가지고, 참 별 사람들 다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진리가 자유케 하고 아들이 자유케를 아직 안 해서 그래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고 아들이 자유해.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둘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고, 아들도 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리를 갖다가 함부로 써먹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세상에서 서로 지그들이 써먹으니까 그렇지 진리가 둘일 수는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서 6절까지 보면 진리를 알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도 참 미안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해야 된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들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아버지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 있으면 간다고 해야죠. 올라간다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와야 올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간다가 안 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단어 사용하신 법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26절인가에도 예수를 28절에 너희는 예수를 든 후에 인자의 그인 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이게 인자가 든 후에라고 않고 인자를 든 후에 그랬다겠죠. 그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온다는 것은 그 뭐 우리가 간다는 것이요, 아버지가 온다는 것이요, 몇 편을 했잖아요. 보통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그러면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러면 하늘에 가서 만난 아버지를 말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가 바로 아버지고, 예수는 바로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 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네가 네 속에 있는 곧 네 아버지 예수께로 네가 오너라. 네가 그 예수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의미나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정말로 자유케 했으면은 무엇에서 자유케 하느냐? 죄에서 자유케 하는가라면 죄에서, 예수는 죄를 없애러 오셨고 죄의 종인 사람들에게서 죄에서 자유케 오셨는데, 오늘 요한일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 얘기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근데 예수를 갖다 그라겠죠. 그요. 그건 예수가 그라 할 때는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예수를 그라 할 때는 요한도 말하고 예수도 말하고 또 예수를 예수도 우리도 말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다 간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포함해서 그냥 그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내가요 어디 가서 많은 목사들을 한 50명 모아놓고 그 인도자로 내가 돼서 그 목사들을 50명을 인도를 하면서 어디를 내가 읽어줬냐면은 그것이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그 이제 요한일서 3장 오늘 이 4절부터 5절부터서 내가 9절까지를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면서 하나님께로서 9절에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이걸 읽어주면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다 이랬더니요,
저기 전라남도 해남에서 산다는 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 질문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다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이나 내가 녹음 전하니까 우리 국외교단 연합의 총회장 됐던 그 K 목사님이나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가을면에 교리 안에 있지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보다 그랬어요. 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 여기서 요한일서 3장 5절로 8절을 빼버리시오 그랬어요. 빼버리셔. 예. 그런 용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말도 없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갈빈의 교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갈빈은요 한 사람의 말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온 것들을 좀 써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엉뚱한 것을 말하고 갈빈도요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어요. 이 교리 안에서 성경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 아들이 자유케 한다. 자유하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전혀 죄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한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집에 속국에 들어가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에 일본 사람들 집에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6년간 만인가 해방이 되었죠. 그럼 자유를 얻었다 봐. 그러니까 지금은요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가 전혀 안 받아요. 왜? 해방됐으니까. 그럼 예수는 오늘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거 실제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말씀에서 벗어난 엉뚱한 예수를 믿고 엉뚱한 교리를 믿으니까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요 죄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왜 그러냐? 예수는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으니까. 이거 실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총회장이란 분이 아예 교리로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 그 해남의 목사님 같이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성경대로 전하는 이 주목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죄에서 자유하는 길이 있다. 죄를 다스리는 길이 있다.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다음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아들이 자유케 하는데 오늘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초림하신 예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사용한 것이 아주 대속에 대한 구절을 엄청 사용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아주 엄청 사용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그런 말씀. 또 넘어와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언소된 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셔버렸다. 율법을 폐하셔버렸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초림하신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아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요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초림하신 예수가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그러한 제사함이 그의 자유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열매를 내놔야 된다. 열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이게 16절은 그러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금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3절 말씀해 드렸죠. 성령 아까 열매,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런데 오늘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가, 마귀 열매가 나온가 이거 보면 알아요. 그러면 예수 아들이 자유케 했으면은 아들의 열매가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아직 자유케를 안 했으니까 여전히 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선지자 목사 많은 권능 행하고 귀신 쫓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사야 53장 6절 안 믿을까요?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중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우리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 언수된 것 음료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고 안 믿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음료선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고린도서 1장 15절이니까 이 말씀을 안 믿을까요? 그런 걸 믿는데 그것만 믿는 게 예수가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 진리하고 하나 되는 안다는 것은 야다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 속에 마귀를 담아버리니까 마귀의 생명을, 그래서 마귀 아들들 되어가지고 마귀의 생명을 얼마나 잘 내나요? 누가요 나에게 조금 손에 끼치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막 이를 갈고 막 죽여버린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죽여본다고 할 때 얼마나 악을 내놓은 것인데 아주 그냥 미운 사람에게 미운다고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해야 되고 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거요 마귀 새끼라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들로 네가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생활을 해라. 이전에 네가 마귀 아들 죄를 자유케 안 되었을 때는 그냥 죄를 자연스럽게 지극까지 지고 재밌게 살았지만은 그래야 나의 원수를 요구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 원수를 갖다가요 아주 원수 갚으러 생각하면 겁나 기분 좋고 재밌었다 옛날에. 그런데 내가 아들이 된다면은 원수를 갚으려고 미워하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부른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하시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방법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대신해서 사는 것이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의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죽은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가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려면 반드시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나라.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보면은 9절까지 보면은 예수를 우리가 사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말하고, 그 2절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에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모임을 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이는 죽은 자가 7절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자유케 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이 죄에서 아들이 죄를 자유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로 거듭났다. 내가 죽은 자였고 예수가 내게 살아서 나는 예수다. 이렇게 안 믿은 사람들은 그 아들이 자유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어도요, 마귀의 생명을 그대로 내놓잖아요. 마귀의 생명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제 예수가 우리가 사시면은 이제 그 생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가 이 법의 예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준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로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이것만 나와야 한다니까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절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자유케 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고 하면 아들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음인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하잖아. 그리스도가 사시면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고 당연히 열매가 나와야 당연하죠. 아들이 그게 자유케 한 거예요. 죄에서. 죄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의 존재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의 4절에 참여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덕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형제 경건을 경건에 형제 의회를 형제 의회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곧요 아들이 된 사람들에서 나온 열매예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곧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을 내놓는 것이고 이로부터 난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신의 성품을 예수로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으로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들이 자유케 한 것이고 아들이 사신 거예요. 죄를 없이 해서 없이 해버렸고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주니까 그 생명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아들이 자유케 안 하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그 상실을 마음대로 내버려두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쏘근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아주 그냥 마귀로부터 생명이 믿는 사람 속에서 막 바가지같이 나오잖아. 이거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이요 아들이 자유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이 자유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가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된 사람은 이러한 생명이 처음에는 초창기에 나오지만은 좀만 지나면 안 나와요. 좀만 초창기는 나옵니다. 예, 영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가 처음에 영에만 들어올 때는 몸에 죄가 있게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그러나 좀 지나면은 다 속에 들어온 예수가 다 죄에서 자유케 해버려요.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 막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 곧 음행과 더러운 것, 고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은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단과 투기와 불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아들이 자유케 안 한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아들이고 마귀의 셈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교회 다녀도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 이런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들이 죄에서 자유케 해버렸으면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1절에 그런 말씀이나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이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그러한 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러한 죄들이 안 나온 것입니다. 아직 아들이 자유케 안 했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죄에서 자유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